품으로 이런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사실은 이런 말씀들이 오늘 또 말씀의 제목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또 연관이 있는 그런 제목들, 가사들이 특별히 더 다가왔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도 주보 오른쪽 하단에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기록되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긴데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어서 전할까 생각하다가 근데 이 말씀을 한 주간 계속 묵상하다 보면 이렇게 말씀들이 다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서 그래서 함께 전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조금 길지만 함께 이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보면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문답과 같은 내용입니다.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인데 옥에서 감옥에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권력자를 비판했던 죄목으로 감옥에 갇혀서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제자를 보내서 물어봅니다. 3절에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제가 기다리는 오실 분,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그분이, 회복하실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 가운데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고 보낸 사자의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10절에 보면 말라기 말씀을 여기 인용하고 있는데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그 사자의 역할, 길을 준비하는 그 대사의 역할이죠. 그런 역할을 세례 요한에게 맡기셨고 이제 그 일을 세례 요한이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외친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쉽게 말하면 너희들이 떠나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그 천국을 떠나서 살고 있는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삶 가운데서 돌아오라, 회개하라, 돌이켜서 천국으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 모든 환난 가운데 너희들을 지키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그 외침은 우리의 삶을 후회하고 끝나라는 외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외침입니다. 돌아오라. 그 외침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그 외침을 듣고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 장면이 신약 성경에 나오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도 그 자리에 함께 참여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사야 40장에 보면 말라기 말씀과 비슷한 그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깊은 골짜기는 도두어질 것이고 높은 산은 낮아질 것이고 고르지 않은 울퉁불퉁한 땅은 평탄하게 될 것이고 험한 것은 평지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모든 사람이죠.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될 것이고 보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영광이 이 세상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났는데 그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영광이라. 우리들의 빛은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고 모든 육체가 그 영광을 보게 되었고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높은 산은 낮아지고 깊은 골짜기는 도두어져서 평지가 되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그 영광이 온 땅 위에 충만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이 오셨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요 구원이요 영광이심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 영생을 누리는 삶이 바로 천국입니다. 영생과 천국은 표현은 다르지만 동일한 의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이요 영생인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17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요즘 일을 하는 현장이 저기 예산 신암의 주사 고택 있는 제 지역인데 주로 이제 하고 있는 그 일이 수로를 놓는 일입니다. 수로 물이 이렇게 빠지는데 수로가 이제 제대로 돼 있지 않거나 아니면 수로가 오래돼서 이렇게 좀 상한 곳이라든가 아니면은 수로가 아예 처음부터 놓여지지 않아서 옛날 좀 골짜기에 있는 마을들에는 아직 수로가 없는 마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면은 그냥 이제 좀 낮은 곳으로 물들이 흐르고 그래서 지저분하게 흐르기도 하고 뭐 같이 이제 관리도 안 되고 막 그 늪처럼 그렇게 그냥 푹푹 빠지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이제 그걸 이제 마을에서 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하거나 하면 이제 거기에 이제 수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그 수로가 이제 뭐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 정원에 있는 것도 수로인데 네, 뭐큰 수로까지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하고 있는 수로는 한 이 정도 높이 되는 사람이 들어가면 이제 이 정도 되고 넓이는 한 뭐 1m 정도 되는 그런 수로를 놓고 있는데 어제는 수로를 놓다가 수로가 이렇게 크레인이 들고 이렇게 오는데 제가 이제 그 밑에서 그 작업반장이랑 둘이 이제 그걸 잡고 이렇게 놓는 과정에서 수로 콘크리트로 돼 있잖아요. 머리를 탁 쳤습니다. 그 큰 수로 머리를 탁 목사님 쳤는데 머리를요? 네. 그래가지고 뭐 썼어요? 제가 휘청하면서 그렇지. 그랬는데 다행히 안전모를 써가지고 안전모를 써야지. 나중에 보니까 이제 안전모의 기스가 좀 그래. 좀 패였던데 어. 근데 이제 그 전 며칠 전에 그때 이제 안전모를 처음에 안 썼어요. 그 이제 현장분들이 다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쓰면 안 되지.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부딪히는 일은 없었는데 이렇게 숙였다 이렇게 하는데 포크레인이 이렇게 하다가 거기 포크레인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머리를 이제 부딪혀서 여기 좀 혹이 났거든요. 1cm 정도 이렇게 볼록해졌는데 키가 커졌습니다.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안전모 써야 되겠다고 썼는데 이제 어제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쓰기를 잘했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그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그 높은 곳은 낮아지고 낮은 곳은 평지가 되고 이제 그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돼 있는 곳이라도 뭐 골짜기든지 막 이렇게 좀 언덕이 있든지 울퉁불퉁하든지 상관없이 포크레인만 가면 거기가 다 평지가 됩니다. 평지가 되고 대로가 돼요. 그리고 이제 수로가 길이가 2m인데 하나씩 이제 딱딱 놓고 이제 가게 되면은 그냥 대로가 확 펼쳐집니다. 그 수로 안에 들어가면 그냥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로를 놓고 지나가는 곳은 완전히 그냥 이렇게 룰루라라하고 이렇게 걸어다니면 돼요. 그 전에는 완전히 이제 빠져서 정화가 막 빠지고 그래서 걷기도 힘든데 수로만 놓으면 이제 그 위로 그냥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이동을 할 때 될 수 있으면 이제 그 수로 사이 수로를 놓은 곳으로 이제 이렇게 걸어 다니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사람이 삽으로 이렇게 퍼서 그 수로를 만들려면 하루에 하나 놓기도 힘들 거예요. 근데 포크레인으로 하니까 한 바가지 풀면은 거의 뭐 하나 놓을 자리가 나오니까 그래서 하루에 많이 놓으면 한 50개 정도까지
이렇게 놓겠더라고요. 50개면 100m거든요. 2m씩이니까. 그러니까 포크레인이 지나가면 그냥 순식간에 우리 하나씩. 완전히 이게 마을 그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오늘 세례 요한의 역할은 어떻게 보면 대로를 평탄케 하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대로를 평탄케 하는 엄청난 일,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했으면 예수님께서 11절에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그 사람이 낳은 그 존재 중에 당연한 건데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자가 낳은 그 사람 중에, 그 육체를 입은 평범한 그 사람들, 모든 사람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그러면 딱 이렇게 끝나면 세례 요한 역시 대단하고 그 당시에 영향력도 엄청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회개를 받았고 회개를 했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반전이 되는 거죠. 역전이 되는 거죠.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그래서 아멘이 이렇게 막 터져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극히 작은 자로 이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극히 작은 자라고 비슷한 그런 표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5절에 보면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19절에 보면 세리와 죄인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25절에 보면 어린 아이들이라는 그런 표현도 나옵니다. 극히 작은 자라도, 가난한 자라도, 세리와 죄인이라도, 어린 아이라도 천국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천국에서는 그보다 크다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는 세례 요한보다 이런 자들이 천국에서는 오히려 더 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그런 사람들을, 지극히 작은 자를 귀히 여기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했던 역할, 회개를 선포하는 역할, 그것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포크레인과 같이 그 큰 일을 하는 역할이어서 귀하지만,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더 귀한 사람들은 가난하고 세리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일지라도 20절, 21절에 주님께서 회개를 말씀하시는 그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자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가 더 크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주님께로 돌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어린아이와 같이, 젖된 갓난아이와 같이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는 그 영혼에게 주님은 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안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